봄의 자랑이 있다면 봄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봄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은요. 봄빛, 봄빛이 봄의 최고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저 중학교 때 배웠던 봄처녀 제 옷이네. 그 봄처녀란 말이 얼마나 상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를 쓰고 가사를 붙이니 또 얼마나 아름답게 봄처녀 제 옷이네. 저는 봄마다 꼭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이 가르쳐 준 노래인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봄마다 꼭 한 번씩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또 그네 그런 것도 그럴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네 타고 이렇게 그네도 나오고요. 거기에 사실 봄빛은 새 힘을 주고 봄빛 앞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봄빛이 있으면 다 그래도 한 번쯤은 몸을 털어보고 그리고 일어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래서 봄빛 앞에 봄빛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봄빛은 우리에게 강한 그런 자극을 주고 또 그러면서도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봄빛인지 지난 주간에 봄빛이 참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피부가 약해서요. 조금만 빛에 노출되면 한나절만 가면 새카맣게 타고 또 막 잊고 이렇게 되는데요. 참 이 봄빛을 그래도 봄빛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운동하다 보면 또 금방 타버리고 그러면 그냥 또 한 해 또 그냥 시커멓게 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너무 선탠도 좋지만은 봄빛을 좀 쐬고 또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모습도 좋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다 소경일 때 주님 만났어요. 눈 뜨고 만난 것이 아니라 눈 감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흑암에 갇혀서 신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빛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만물은 다 빛 가운데 찾지만은 주님은 빛과 함께 찾아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빛을 가져오시지 우리 안에 무슨 빛이 있어서 내 해중전등을 들고 또 내 등불을 들고 참으로 우리 뭐 또 그 유토피아에 그런 말도 나오죠. 우리가 등불을 켜서 태양을 비추려고 하는 우를 범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의 등불로는 태양도 못 비추는데 어떻게 우리 등불로 하나님을 비출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눈이 얻었는데 눈을 열어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오랫동안 잠자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심히 좋게 이렇게 보기 좋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식물에는 양지 식물이 있고 음지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지금 저번에 있었던 거 이름도 저는 모르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키워보겠다고 지금 베란다에 이렇게 내놓고 했는데 많이 또 시들어요. 그래서 이게 양지 식물인지 음지 식물인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컴퓨터라도 한번 설치해서 어쨌든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지금 완전히 죽고 있는데요. 식물에는 양지 식물이 있고 음지 식물이 있고 동물에도 보면 뭐 양지를 좋아하는 또 그런 동물이 있고 음지를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요. 어릴 때 또 시내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대체로 그늘 밑에 이렇게 고기가 모여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보면 어떤 고기는 아주 그냥 막 날빛이 서는 그런 물에 아주 그냥 힘차게 뛰어다니는 고기가 있는데 그런 고기들은 또 대체로 잘 잡히고 또 빨리 죽고 그러나 보면 대체로요 물그늘이 이렇게 진데 고기들이 좀 모이는데요. 그런 거 보면 고기는 또 음지도 좋아하는지 뭐 동물도 짐승도 또 두더지나 이런 것은 또 빛을 보면 살 수 없고 피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은 다 양지 동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빛이 있어야 제격이고 빛이 있어야 정상이고요. 빛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빛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감옥은 빛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던전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요. 빛이 없는 아주 깊숙한 곳 그런 곳이 바로 감옥인데요.
우리 사람들은 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처음으로 말씀으로 지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르시되. 그리고 처음으로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았더라 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빛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빛이 좋아요. 빛이 좋고 요새는 누가 이렇게 백을 하나 들고 다녀도요. 밝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밝은 거 들고 다니고 다스리면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좋고요. 제 자신도 좀 밝은 그런 모습들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빛을 많이 보지 못하죠. 뭐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있지만은 그것만 우리가 보고 살죠. 적외선도 보지 못하고 자외선도 보지 못하고 또 감마선도 있고 뭐 엑스선도 있고 뭐 그런 많이 있잖아요. 뭐 라디오파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거의 다 이 빛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사람은 거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성장하고 또 지식을 얻고 외계와 접해가는 것은 듣는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색이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이렇게 인터넷 설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이번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빛에 대해서. 빛에는 사람이 식별하는 색깔이요 17,000가지랍니다. 17,000가지의 색을 사람이 구분한답니다. 달리 말하면 17,000가지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7,000가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어졌다기보다도 우리가 다양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의태어가 많잖아요. 뭐 울긋불긋하다 뭐 아주 많잖아요. 무슨 언어 어떤 언어보다도 우리나라 말이 이런 다양한 색을 나타내죠. 근데 이 색이라는 것은 다 빛이 없으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색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사한 옷을 입어도 어두컴컴한 데 가면 그것은 잘해야 회색 옷에 불과하죠. 그러나 빛이 쫙 이렇게 비춰주면 여러분들의 옷이 정말 딱 살죠. 어떤 빛으로 비추어도요 옷의 색깔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햇빛 아래 비추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의 그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색이 온전히 살잖아요. 정말 빛이 없으면 보석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습니다.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빛을 비추어서 그것이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고 황금도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그래서 비추는 것이 다 황금은 아니다는 말도 있지만 황금은 잘 비추기 때문에요. 그래서 옛날에 궁전을 지으면요 실제로 우리가 황금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저도 박물관에 이런 데서 봤는데요 정말 눈이 부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왕의 그 멸류관을 봤거든요. 여왕이 쓴 스코틀랜드에 정말 그 빛이 별로 없는데도 그저 전등의 빛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반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금으로 만들고 보석을 박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스스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디선가 들어온 것을 비추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황금도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와 황금은 스스로 비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지만은 나는 빛이 아니요 참빛이 있는데 그 참빛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자기 자신은 빛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또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어나 비추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석이고 우리가 다이아몬드인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요. 이게 물질적인 빛, 입자가 있고 파동이 있고 한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가는 그런 아주 고속의 그런 빛, 그 빛은 물체를 통하여 비춘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통하여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는 물질적인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빛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눈을 뜬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 육안으로 수만 가지의 빛을 우리가 식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빛보다도 강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육체의 눈이 없어도 거듭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를 쫙 비추는, 조야하는, 쫙 비추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주님 안에서 주님 통하여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이 빛이 있고요. 이 빛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빛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빛의 부활. 바로 빛의 부활로 나아간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빛의 부활로 나아간다. 우리는 다 부활의 생명을 삽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체험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우리가 보호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육체의 부활을 하는데 그 육체의 부활은 빛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신령한 육체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육체가 될 때는 육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영안을 눈뜨게 해서 주님을 마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또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빛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믿어라. 보이는 빛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영접하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저는 성도들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밝은 쪽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구두도 흰 구두 신고 다니고요. 예? 좀 흰 구두 좀 너무합니까? 되도록이면 좀 예. 저도 그럴 수밖에 그렇게 참 보수적이고 고로한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차도 전부 새카맣고 옷도 보면 뭐 여의도인가 이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전부 아주 천편일률이래요. 비슷하대요. 새카맣든지 덜 까맣든지 뭐 하여튼 검증이 기준이 난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사합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그 무명천의 하얀 옷에 정말 뭐 이것저것 다 닦고 하고 손 닦고 이래도 그래서 밝아 보였단 말이죠. 그런 옷이 참 우리가 입는 옷인데 정말 우리 민족이 빛을 사랑한 민족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우리는 육체적인 그런 빛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순서를 가야 돼. 아주 내가 밝은 것을 봐서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밝아지니까 밝은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 제가 꼭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검정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어둡다 지금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밝으면 그런 밝은 것에 거한다. 육안을 잃어버려도 영안을 뜨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복되다 이 말이에요. 삼손이 육안을 떴을 때, 삼손의 눈이 밝았을 때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음란을 부리고 그리고 그의 눈에는 드릴라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시릴됨도 그가 나시린으로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그가 육안을 떴을 때는 그 나시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 드릴라의 그 꿰매 넘어가서 그 7가락으로 딴 그 하나님이 주신 힘에 그는 머리카락을 싹 잘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육안을 잃어버리죠.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버리죠. 삼손의 눈을. 그래서 눈이 먼 상태로 이제 맷돌을 돌리는 항소가 하는 일을 삼손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한 데 쓰라고 주신 그 힘을 계속 소같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맷돌만 돌리는 그 비참한 상태로 삼손이 빠져버렸죠. 그의 육안을 떴을 때 그런 비참함으로 갔죠.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서 제주를 불리라 이제 강대하라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눈을 감고 그냥 춤추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그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영안을 뜨는 거죠. 육체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여호와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둥을 들고 탁 한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머리가 자라고 그가 힘을 발하죠. 우리는 육체의 눈을 뽑히더라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능히 이기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제가 이번 주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을 종려주일날 전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맹인이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지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이라면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바요나 이라면 요한의 아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바디메오, 바로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5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눈 뜨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길 가다 맹인을 만났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굳이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뜨는 것은 절대 가치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눈을 떠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눈을 꼭 떠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묻지 않겠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눈을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뜨고 1만 7천 가지 색깔을 구별하고 형형색색 알록달록 요모조모 다 모양과 색깔을 구별해서 그려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눈 뜨고 지옥 불을 보는 것보다는 눈 감고 천국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더 낫다. 눈 뜨고 호색하는 것보다는 호색이 뭐예요? 색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음란한 색을 밝히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여러분들 45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요절로 꼭 외워야 되겠죠. 예. 제가 신대원 입시할 때도 이 구절이 요절로 시험에 나왔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나오죠. 이 말씀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하셨고 영적인 눈을 뜨려 하게 하셨고 이것은 절대 가치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눈을 뜨지 않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우리에게 도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진정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네가 지금 눈 뜨고자 하는데 너는 그것의 의미를 알고 묻고 있느냐? 네가 그 눈을 뜨게 했을 때 너는 그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 혹시 삼손과 같이 드릴라를 찾을 것이냐? 혹시 삼손과 같이 그 눈을 뜨고 혈기를 부릴 것이냐? 바디메오야 진짜 눈뜨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 이제 여리고를 떠나갑니다. 주님은 다시 이 여리고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길이 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를 떠나는 거예요. 보통 소경이나 거지들은 마을의 입구나 혹은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떠나는 길에 있었어요. 떠나는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에게 주님이 왔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주님의 소명은 육성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나가신다.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이게 다 소명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앉았다가 소명을 들었어요. 그 소명은 뭐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못하면 소리를 더 크게 낼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기능이 온전할 때 소리도 낼 수 있고 합니다. 보지 못하면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크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팔을 한끗 뻗칠 수가 없어요. 팔이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소리도 죽어들어요. 점점 목소리가. 그러나 이 지금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의 음성은 삼손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이 먼 삼손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듯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다시 오지 않는 예수님에게 콜링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시금 소리를 지릅니다. 4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다시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 때 봤습니다. 시편 18편에 여호와 앞에 아뢰고 소리 질러 부르짖어 외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뢰는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뢰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하다는 형편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외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열에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멈추어서서 그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소명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한 소명이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소명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나오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그를 부르자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오거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래 맹인의 전체 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텐트입니다. 텐트. 낮에는 거적이고 밤에는 텐트예요. 뭐요? 이 옷을 입고 자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요. 더워서 그늘을 막고 또 깔고, 그러나 밤에는 이것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겉옷을 버려놓고 벌쩍 일어나 뛰어서 나아오거늘. 우리는 이 나아온다는 것이 뭐라는 것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진정 그의 영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진정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정 보게 하시면 바른 것만 보겠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묻습니다. 네가 진정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힘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재물을 원하느냐? 네가 진정 학식을 원하느냐? 네가 진정 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물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삼손의 육안의 눈을 떴을 때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육안이 멀더라도, 정말 우리의 눈을 감더라도 하나님이 내 속을 밝혀 비추어주는, 정말 여호와여 나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만 가지의 색깔을 이 여호와의 빛으로 다스리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더러운 것을 보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마치 자동 카메라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는 족족 다 심령에 찍혀요. 기계 카메라는 셔터를 누리면 찍히지만은 우리의 눈은 보면 다 찍혀요. 심령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안 찍으려고 해도 찍혀요. 그러니 더러운 거 보면 안 돼요. 더러운 거 보면 찍혀요. 내 심령에. 안 찍으려 해도요. 아이 더러운 거 보고 피해가지 뭐. 한번 가보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맑은 것을 봐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그것도 역시 다 지켜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자신을 가꾸는데 얼마나 이 눈이 더러운 것을 많이 보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사진첩이 놓여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맑은 것을 많이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자연 많이 보세요. 우리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셨잖아요. 왜 저작거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아름답다고요. 자연이 아름답고 또 선한 사람 만나고 좋은 책 읽고,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그냥 잔인한 것 이런 것은 보지 마세요. 예? 너무 그 그로테스크한 거, 예? 막 큰 뱀이 나오고 이런 영화는 좀 보지 마세요. 그런 것만 즐기는 분들 없죠 우리는. 예? 그런 영화만 또 즐기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그냥 봄날 그냥 소나기 영화 이런 것 같이 좀 그런 것 좀 좋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맨날 싸우고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중국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어김없이 보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데 요새는 안 그러지만은요. 저 어느 기나 애들도 미국에 있을 때 주유소 습격사건 이런 거 좀 다 보라 그랬어요. 한국도 배워야 되고 욕도 알아야 된다.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유소 습격 사건은 전부 욕이 되어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우리 또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애들이 보게 하냐. 근데 저는 봐야지 구별을 하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만 봐야 됩니다. 육체의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소식은 듣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거나 그건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지 마세요. 득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그거 클릭해서 읽지 마세요. 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맺혀요. 자꾸 우리 안에 상처로. 어떨 때는 그게 막 가능한 이야기 같이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내 상이 맺혀 있으면 꿈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 믿음은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아가는 거죠. 소경이 하나님 앞에 뛰어서 나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뛰어서 나아가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아갔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가 뭐냐 하면 진정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눈뜨기를 원하는 것,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눈 아름답지 않거든. 거울 앞에 가서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여러분 눈 다 예뻐요. 제 눈도 크게 떠보면 예뻐요. 제 눈 커요. 보이는 것만 작죠. 여러분 눈 다 커요. 보이는 부분만 작은 거지. 다 눈 커요. 떠보여 크게. 우리 눈이 아름다운 걸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봐야 되고.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하자.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렇게 갑자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Let my eyes see beautiful things. Let my eyes see beautiful things. 내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라. 내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라. 더러운 것 좀 보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거 인터넷 여기저기 서치하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보냐 이거예요 그거를. 아름다운 것을 봐라. 이 봄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지저귀는 새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청명한 하늘을 보고요. 우리의 눈을 혹사하지 마라. 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금방 마태복음 읽었지만은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마음이 성할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마음이 성하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이 눈을 아름답게 쓰느냐.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정말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보면 아이고만 바탕화면에 첫 화면에 인터넷 같은데 보면 그저 그냥 그 아이들이 봐서 안 됐거든 막 뜨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그 눈을 혹사시키고 고문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눈을 정말 그 아이들의 아름다운 눈을. 우리는 시편 18편 28편에 보면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아름다운 Let my eyes see beautiful things.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것을. 그럼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것은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의 눈을 쳤어요. 그래서 그의 눈은 감기고 곧 비늘이 벗겨졌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눈이 흐물흐물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가 육체의 눈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얼마나 세상 것을 바라보기 좋아했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치고 사도 바울에게 영안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눈에 가시를 가져야 돼요. 세상의 이 육안에는 가시를 가지고 영안을 열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너무 밝히 보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많이 보세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면 우리 자녀들도 다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정결케 하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꼭 우리의 눈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소망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오실 거 바라보는 그런 맑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눈이 성해야 등불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 보좌에 가보면 계시록 4장에 가보면 24장로가 보좌에서 찬송을 드리는데 그곳에는 사자와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들은 사방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에 눈이 가득하다. 어렵게 우리가 계시록을 풀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안이 온전히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맑은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지나가는 그 길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듯이 영적인 눈을 뜨시고 육체의 눈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시고요. 많은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 많이 보십시오. 다 사진에 찍혀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는데 육체적인 눈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목의 정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영적인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좋은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것 보게 하시고 거짓되고 헛된 것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것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눈의 등불을 잘 밝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